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함께 동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짜는 진짜를 핍박한다. 가짜는 진짜를 핍박한다. 변승욱 목사님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 펴낸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진짜는 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진짜는 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가짜는 절대로 핍박받지 않고 가짜는 진짜를 핍박합니다. 진짜는 핍박을 받지만은 절대로 핍박하는 자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핍박하는 자입니까? 핍박받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가짜가 되어서 진짜를 핍박하는 죄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가 돼서 핍박받을지언정 핍박하는 죄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핍박하는 가짜들은 성령의 역사가 사람의 역사, 귀신의 역사라고 핍박합니다. 성령 해방죄를 겁없이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교회, 가짜 목사, 가짜 성도가 이 땅에 차고 넘칩니다. 창조 힐링 유튜브를 시청한 여러분과 제가 진짜가 돼서 진짜 핍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핍박받았습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핍박받았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이 이단입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쓴 사도 바울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사도 바울은 이단자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12사도도 핍박받았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12사도도 이스라엘에서 지금까지 이단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단으로 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 진짜 하나님의 종,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진짜를 핍박하는 가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저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자 변승욱 목사님은 현재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현 한기총 이대위원, 현 한기총 공동회장, 거룩한 진주 대표, 성령신학교 학장이십니다. 저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승욱 목사 저서는 베스트셀러인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진짜 버림받을 수 있다, 하늘에서 온 이메일, 좋은 씨와 맑은 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나님의 인자와 음이 그 가운데 생명의 좁은 길이 있다 등 120권이 넘는 책을 저서한 걸 알고 있습니다. 아주 저는 다 읽지 못했습니다.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1장 핍박은 우리와 상관없는 과거사가 아니다. 제2장 진짜는 진짜이기 때문에 핍박받는다. 제3장 가짜는 가짜이기 때문에 진짜를 핍박한다. 결론 1.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2.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3. 대적이 아니라 자기와 싸운 자가 되라. 저자 서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뜨고 성경을 보라. 그리고 교회사를 보라. 진짜가 과격하고 거칠 수 있다. 진짜는 용감하게 진리를 말하고 회개를 촉구한다. 그래서 핍박은 받을지언정 누구를 핍박하는 일은 없다. 선지자가 누구를 핍박했는가? 세례 요한이 누구를 핍박했는가? 예수님이 누구를 핍박했는가?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이 누구를 핍박했는가? 12사도와 초대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를 핍박했는가? 이분들은 항상 핍박을 받았고 진짜였다. 반면에 선지자를 핍박한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12사도를 핍박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가짜였다. 또 기롤라모
사보나롤라, 존 후스, 잔다르크가 누구를 핍박했는가? 이들은 핍박받았고 진짜였다. 이들을 핍박한 사람들이 가짜였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존 웨슬리, 찰스 피니, 썬다싱, 케네스 해긴, 조용기, 윤석전, 윌리엄 부스가 누구를 핍박했는가? 이들은 항상 핍박받았고 진짜였다. 이들을 핍박한 자들이 가짜였다. 반면에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역사를 살펴보면 교권을 잡고 이단 시비를 버리고 남을 핍박한 사람들이 나온다. 그리고 그들은 가짜였거나 진리에 있어서 그릇된 자들이었다. 이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후예인가?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당신은 핍박받는 진짜인가? 아니면 진짜를 핍박하는 가짜인가? 귀를 열고 잘 들으라. 당신이 입에 거품을 물고 다른 사람을 핍박할 때 실상은 상대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가짜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는 핍박을 받습니다. 가짜는 진짜를 핍박한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서 29절.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구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순전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과 교사 선생님들이 선포한 천국과 지옥을 실제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순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마음으로 순교를 준비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잔인한 고문과 사형 방법 상상하면서 마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일을 직접 당하고 있다고 상상하며 과연 내가 이것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이래도 내가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마음 준비를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고문과 순교를 생각하면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저의 소명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혹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그런 부르심을 받았을 터인데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너무 심한 고통을 허락하지 마시고 승리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합니다. 아멘. 그러던 중 지난 주일의 일입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일이 많았고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말씀이 안 임했는데 갑자기 주일날 교회에 올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말씀이 저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핍박이었는데 성령께서 지금은 이 메시지가 필요할 때이니 이것을 설교로 준비하여 모든 성도에게 전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책으로 만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메시지 주셔서 설교하고 또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여 책으로 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 교회에 대한 조직적인 음해와 핍박의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메시지가 그런 것임을 압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여러분 진짜가 돼서 핍박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짜가 되어서 진짜를 핍박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1장 핍박은 우리와 상관없는 과거사가 아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핍박은 초대교회 당시 네로 황제 때나 있었던 일이고 중국이나 북한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나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평생 핍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가 주님께 바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들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의 사명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핍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소명 중에 하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저자 윈 형제처럼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위해 정말 많은 해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20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예수님은 말씀이 완전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으로도 핍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에 있어서도 완벽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도 핍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에 있어서도 완전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인격으로도 핍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정도의 말씀과 우리가 가진 정도의 능력과 우리가 가진 정도의 인격으로 어떻게 핍박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1. 핍박은 과거 내로 한계될 뿐 아니라 지금도 일어납니다.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내용이 많아서 다 읽어드리기 어려서 발췌해 읽겠습니다. 2. 핍박은 공산주의 국가뿐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납니다. 3. 핍박은 세상뿐 아니라 교회의 목사와 신자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핍박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불문하고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따르려는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핍박은 불교도나 회교도 그리고 공산주의자나 기독교의 안티 세력뿐만 아니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제2장 진짜는 진짜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바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은 그것을 위해 해를 받도록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된 그릇이었습니다. 사도들은 핍박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1. 성령을 따라하는 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3절 28절에서 29절 말씀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니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니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2. 믿음을 지키려는 자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박해자들은 같은 말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믿지 않겠다면 살려주겠다. 만약 이때 배교하면 핍박은 없습니다. 핍박은 주기철 목사님처럼 믿음을 지키려는 자들에게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3. 경건하게 살려는 자 블레이즈 파스칼은
박해를 가리켜 경건에 대한 최선의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A.B. 브루스는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그 노력의 결과로서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래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4. 성령 충만을 받은 자. 찰스 피디는 기도하는 책에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될 때 따르는 결과들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성령 충만할진대 당신은 교회에서나 세상에나 똑같이 많은 반대에 부딪힐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교회 내의 주도적 인물들이 당신에 대해 반대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도 그랬습니다. 당신이 성령 충만하다면 장로들이 심지어 목회자까지도 당신에게 대적할 것이다. 사탄과도 힘든 다툼을 자주 벌이게 될 것을 예상해야 한다. 12사도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그들은 핍박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 핍박을 받고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5.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자. 한 번은 캐더린 쿨만이 설교의 문제점에 대해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날 설교의 대부분은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는 것 같은 설교이며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것을 전하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강단에 서는 자기 종들에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말하도록 계획하신 적이 없다고 나는 믿습니다. 강단에 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말을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뿐 아니라 미래의 진리를 외칠 자들을 동일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들으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들으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쓴 사도 바울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미워하고 심히 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 진리를 타협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6. 부흥의 촉매제로 쓰임받는 자. 저는 부흥을 원합니다. 저는 제가 아닌 다른 누구를 사용하시거나 저희 교회가 아니라 다른 어느 교회를 사용하든지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가장 많은 영혼들을 지옥에서 건져내어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때인 동시에 마귀가 발악하며 저지하기 위해 역사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에는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 시대마다 교회 안에서의 핍박은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 집중되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반드시 핍박이 따라옵니다. 1960년대 인도네시아의 대부흥을 위해 쓰임받았던 멜 테리는 진정한 부흥은 항상 박해를 초래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케네시 에긴 목사님은 제자로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를 목회하고 있는 프레드릭 프라이스 목사님은 만일 당신이 목회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핍박받고 비판받을 각오를 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부흥하는 교회들이 마치 성경에 나오는 요셉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이 서로 핍박하지 않은 것을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 같이 평범한 형제들은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 중에 뛰어났던 요셉만 힘모아 핍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부패했기 때문에 설사 형제라도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뛰어나고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속담에 나타난 민족인 뒤틀린 심리 때문인지
아니면 땅덩어리가 좁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런 현상이 아주 심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민족이 특히 속이 좁고 나쁜 것이 아니라 땅이 좁아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캐나다 교회들 사이에는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한인 사회에서는 오히려 한국보다 더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땅은 넓지만 실제 이민사회라는 땅은 한국보다 더 작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땅덩어리가 좁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쨌든지 이제는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그래서 남이 안 되면 깨소금 마시고 남이 잘 되면 시기하고 음해하는 못된 심보와 습관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으며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판이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 마귀의 왕국에 위협이 되는 자. 며칠 전 논현동에 있는 한 웨딩 프라자에서 약 60명의 연예인들에게 사역하고 있는 삼볼추를 만났습니다. 사는 저의 절친한 친구요 가족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약 1시간, 약 1년 만에 다시 만났고 그래서 한참 포옹하고 서로 반가워했습니다. 잠시 후 샤니 양해를 구하고 유명한 배우인 이정재 씨에게 개인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그 후 자리를 논현동에 있는 한 식당으로 옮겨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에 샤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밥전수 선지자는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심각한 반대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자주 얘기합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밥전수 선지자는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심각한 반대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아멘입니다. 제3장 가짜는 가짜이기 때문에 진짜를 핍박한다. 진짜는 진짜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라고 앞에서 밝힌 대로 진짜는 핍박을 받지 다른 사람을 핍박하지는 않습니다. 진짜는 어둠을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기는 하지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짜는 어둠을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절대로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짜는 다른 사람을 핍박합니다. 자신이 가짜임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 이스라엘처럼 육체를 따라 난 자들. 아닙니다. 잘못 읽었습니다. 작은 일, 이스마엘처럼 육체를 따라 난 자들.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명백한 진리지만 교회가 그 심각성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인데 교회 안에서 명목상의 신자들이 도리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2번 바리새인들 같이 종교적인 자들.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과 바울을 핍박한 주된 세력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진정한 신자들이 1세기 이후에 사라진 것이 아니듯이 바리새인들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바리새인들은 주로 이단 사냥꾼들과 교리적이고 종교적이고 목사들과 신자들 속에 존재합니다. 윌리엄 데아를 데카는 성령을 소멸하는 자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은 수세기에 걸쳐 성령의 역사를 반대하는 자들, 즉 바리새인들의 속성을 연구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 윌리엄 데아를 데카는 바리새주의가 외식을 넘어 이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작은 1번 바리새인은 교만하고 독선적입니다. 작은 2번 바리새인들에게는 종교적 교만이 있습니다. 작은 3번 바리새인은 종교적 전통을 맹신합니다. 작은 4번 바리새인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교만에 사로잡혀 합의된 정통의 이름으로 자신의 신학을 정당화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에게 지배권을 행사하려 듭니다. 그들은 오만해져서 자신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지도, 교정, 정죄할 권리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불완전한 자기의 견해에 신학을 기준 삼아 제멋대로 오만하게 판단하고 박해합니다. 작은 5번, 바리새인은 맹목적인 증오심을 표출한다. 바리새인의 근본 동기는 사랑이 아니라 증오심이다. 그들은 타켓으로 삼은 상대가 완전히 파멸할 때까지 집요하게 증오심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질투와 증오심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신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은행이 타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헤아리지 못합니다. 도리어 자신의 아비인 마귀를 닮아서 타인의 패배에 병적인 희열을 느낍니다. 그리고 항상 마귀적인 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데 열을 올립니다. 작은 6번, 바리새인들은 지능적인 거짓말로 영적 살인을 자행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교만하고 증오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심지어 지능적인 거짓말과 영적인 살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또 바리새적인 이단 사냥꾼들과 영성이 강한 목회자들이 설교와 글을 악의적으로 과장하고 왜곡하여 정죄하기 위한 정죄를 합니다. 참수하는 귀신에게 격동되어 문맥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을 과장, 왜곡, 인용, 편집하여 영적, 인격적인 살인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귀가 살인자인 것처럼 영적인 살인마들입니다. 작은 3번, 자기중심적이며 시기심에 불타는 자들. 사울 왕은 자기중심적이었고 시기심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그는 충신이며 자신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사울왕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역시 자기중심적이고 시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입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된다 싶으면 다른 교회나 목회자들을 이단이라고 말하고 핍박합니다. 작은 4번, 바울처럼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자들. 바울처럼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자들. 승리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D.L. 무디는 이렇게 썼습니다. 양심은 안전한 안내자가 못됩니다. 양심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영향을 받으므로 하나님에 의하여 조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의해 정죄를 받지 않고서도 잘못된 일을 행합니다. 바울은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양심 그 자체가 교육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절 바울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양심적인 사람도 얼마든지 박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양심적인 사람들이 박해자가 되는 이유는 그들이 혼적이고 영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은 5번, 좌파 의식을 가진 일부 교회와 목사들. 결론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핍박에 관한 패러다임을 전환을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핍박에 대해 잘못 알았던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넉넉히 이긴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핍박은 우리와 상관없는 과거사가 아닙니다. 진짜는 진짜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짜는 가짜이기 때문에 진짜를 핍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핍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불가피한 핍박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1.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작은 1번.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핍박에는 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큰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작은 2번. 선지자들의 반열에 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타오르는 전도의 열정이라는 책에서 라인하이트르 본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적으로 취급할 때마다
기뻐하십시오. 마귀는 여러분에게 가능한 한 가장 위대한 존경과 최상의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과거에 미워했던 사람들,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종들과 같은 반열에 여러분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3. 대적이 아니라 자신과 싸우는 자가 되라. 우리는 적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배후에 있는 마귀들입니다. 귀신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미워해야 합니다. 자기를 경계하고 자기와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아멘. 가짜는 진짜를 핍박한다. 이 책은 2008년 11월 10일 초판 인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핍박받는 자입니까? 핍박하는 자입니까?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은 핍박을 받습니까? 다른 사람을 핍박합니까? 여러분이 속한 교단은 핍박을 받습니까? 핍박을 합니까? 제가 짧게 핍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책은 가짜는 진짜를 핍박한다. 변승 목사님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서 출판한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짜는 진짜를 핍박한다.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도 그 당시에 이단이었고 핍박받았습니다.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도 그 당시에 이단이었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찰스 피니도 이단으로 핍박받았습니다. 썬다싱도 이단으로 핍박받았습니다. 21세기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케니스 해긴 목사님도 이단으로 핍박받았습니다. 세계 최대 교회를 세운 여의도 순복음교회 소천하신 조영기 목사님도 통합, 합동 다수의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20년 이상 핍박받았습니다.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연세조항교회 윤석전 목사님도 20년 가까이 합동, 통합, 다수의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핍박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이단입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존 웨슬리가 이단입니까? 윌리엄 부스가 이단입니까? 찰스 피니와 썬다싱이 이단입니까? 켄시 해긴 목사님이 이단입니까? 소천하신 조영기 목사님이 이단입니까? 목회하고 계시는 윤석전 목사님이 이단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교단이 이분들을 다 핍박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단들이 다 이분들을 핍박했습니다. 앞장서서 핍박한 교단들이 있고 뒤에서 부하내동한 교단도 있고 은근슬쩍이 뒤에서 핍박한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12사도가 핍박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핍박받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핍박받지 않는다면 분별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짜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고 있거나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 진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된 새 인류,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핍박이 따라옵니다.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전하는 목사님은 반드시 핍박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면 반드시 핍박을 받습니다. 제자 양육하고 말씀만 전하면 절대로 핍박하지 않습니다. 제자 양육하고 아버지 학교하고 강해 설교하고
말씀만 전하면 절대 핍박하지 않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말씀만 전했습니까? 언제 12사도와 사도 바울이 말씀만 전했습니까? 예수님은 삼중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신 예수님 따라가면 반드시 핍박은 따라오겠습니다.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팔복의 첫 번째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마지막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핍박하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핍박받는 자입니까? 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 진짜 하나님의 자녀, 진짜 천국 시민이 되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핍박하는 자가 아니고 핍박받는 진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짜는 진짜를 핍박한다. 변승 목사님이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의 펴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창조 힐링은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